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말씀드릴 텐데 우리 천국방언 오랜만에 천국방언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강복절 감사주일입니다. 올해 강복절, 이번 강복절은 어느 때보다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벌써 광복 80주년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든 크고 작은 폭풍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권을 상실한 사건, 한일 합방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합병의 조약이 맺어지던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경술날에 일어난 국가적 치욕의 날이라고 해서 경술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그 후 36년간 우리는 소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과 문화와 언어와 심지어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선지자 요나의 경험처럼 그가 타고 있는 배가 깨지는 위기를 직면했던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민족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지탱하던 배가 깨져서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기 직전까지 그 코너로 몰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절정에 달하면서 우리는 소위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상실당하는 노예화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의 상황을 연상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해방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매년 8월 29일이 되면 선언서를 발표하거나 혹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치욕을 자랑스럽게 여겨서가 아니라 잘못된 그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즉, 동일한 수치를 우리의 역사 속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8월 29일 그날이 되면 선언서를 발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과 매우 비슷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을 경험을 했고요. 주권을 빼앗긴 적도 있으며 그들이 쓰는 문자 히브리어는 우리가 쓰는 한글의 음가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 중에 중요한 절기가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딱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매년 이곳을 방문을 한대요. 한 곳은 사해바다 남쪽의 마사다 언덕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군에 대하여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결국 민족의 최후를 맞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임관식을 그곳 마사다 언덕에서 한대요. 그곳에서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군인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마사다 언덕에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족들과 꼭 방문하는 또 다른 한 곳은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바셈 기념관입니다. 야드바셈 기념관. 야드바셈은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나치가 저지른 600만 유태인 학살 추모 기념관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기 민족이 과거에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민족을 지켜가기 위하여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가장 커다란 폭풍이자 비극은 국권 상실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어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피하던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도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과거의 그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 고백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비록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태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늦었지만 그는 책임의 자리에 기꺼이 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혼란과 방황의 원인은 소위 일제강점기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거기서 원인을 찾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일 청산이 결코 몇 명의 사람들, 몇 명의 지도자를 정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움을 만들어내서는 또 새로운 미움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복수가 복수를 계속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해방 이후 우리가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문 속의 요나가 되어서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은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했던 것, 그거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먼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요나의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결단, 그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폭풍은 잦아들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다시 펼쳐집니다. 역사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미성숙한 반응이 있다면요, 우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돌리고 나누어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친일파와 반일파를 나누어서 정쟁을 소모하는 그 국력 소모,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 그거 슬픈 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또다시 이런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저는요, 반일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해야 됩니다. 그 길. 그 길이 뭐냐? 그 길은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을 넘어서는 과학기술 발전시켜야 하고 일본을 넘어서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 세계 전자제품을 휩쓸었던, 사실 일본의 소니잖아요. 소니. 일본의 소니.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일본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때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일본을 넘어섰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 전자제품 1위 하면 삼성이랑 LG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할 정도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BTS 같은 그런 아이돌 문화가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을 정도로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그 매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신 것이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는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흠모의 대상이다라고.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집회, 그것을 일본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너무나 사모한대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의 예배를 닮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잖아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고요. 그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지금 일본 교회에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해방 1세대는 과거의 어둠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무대를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해방 1세대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기도와 영적 에너지가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이 되면 다음 세대들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이 주는 중요한 교훈 두 번째,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 사상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그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배 선원들과 배 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요, 폭풍이 일어나자 각각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즉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폭풍이 잔잔해지니까 참되고 살아계신 요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본문 1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에게,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 정말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신앙의 전염성이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전염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어났더니, 진지하게 회개하고 깨어났더니 이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금호교회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설립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사참배가 있었거든요. 신사참배. 그래서 그때는 교회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교인도 작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정말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와 기도와 신앙생활 남달랐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애국지사들, 민족의 엘리트들,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된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민족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고 소망의 등대였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 금오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시선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 시선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사건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의 소금으로, 이 땅의 빛으로 산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큰 폭풍, 그 교훈 세 번째는 새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나가 책임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목사님은 그 얘기 믿으십니까? 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고 쓰여 있어도 저는 믿을 겁니다. 당신과 저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에 차이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구세주라면 그 표적이 뭐냐?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메시아인 표적 보여달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 잘 보십시오.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생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을 계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곧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적이 바로 요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기간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고난의 수월,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하여 서서히 삼켜가면서부터 이 땅에 제대로 된 복음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제물포 항구로 들어오던 때가 1885년입니다. 그리고 꼭 25년이 지난 후에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 국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바라볼 새로운 나라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 새로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민족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과 함께 전해진 소위 기독교 문화, 복음의 문화는 우리 민족이 추구할 새로운 문화의 전형, 문화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면서요, 광해원, 제중원이라는 최초의 서양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배제대학교, 이화대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시작되면서 신학문의 터전과 함께 새로운 학문이 이 땅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익힌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양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서양 음악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음악 문화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을 하고 이 번역과 함께 보급되기 시작한 한글을 통해서 일제시대에 놀랍게도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1895년에 최초의 서양 소설이 한글로 번역이 돼요. 최초의 서양 소설.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생생하게 쓴 철로 역정입니다. 그것이 서양 소설을 최초로 번역한 것이, 한글로 번역한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민족,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비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면요,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고통받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과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와 미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금호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믿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어둠의 역사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길 때처럼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5번째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더 강하고요, 1인당 GDP는 일본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우리 금호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 처음부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도 여러분, 올해는 강복 80주년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복절 감사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내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고, 일제의 만행에 아직도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일본을 뛰어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폭풍 속에 있었던, 배가 꺼져갔던 그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인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주인 되신 주님 붙잡고 우리가 정결하게, 신실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나부터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인 나부터 내가 주님을 바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금호교회에 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금호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의 소망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교회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강복 80주년 기념을 맞이하며 강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을 때에 요나가 그 배에 있을 때 그 배가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배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과학기술력과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화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의학의 발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대한민국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교회인 나부터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인 나부터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인 나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조국의 강복을 기념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어둠의 시절은 우리 민족이 본문 속 요나처럼 그가 탄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회개운동과 독립운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80년 전 해방을 맞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단지 과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과 은혜 덕분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